복이 있는 사람은 소극적인 차원에서도 언제나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삶의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인의 길에 따르고 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가나안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모한다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키임이란 말이죠. 키란 말은 참으로, 영어로 indeed란 말입니다. 또 진실로, 그 다음에 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오히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but rather라는 말이. 이 두 부사가 합쳐지면은 참으로, 오히려. 이걸 우리말로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하면 무슨 말이냐, 오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단 말이요, 히브리어로 헤프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소원이나 기쁨이란 말이죠. 그의 기쁨이나 소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쁨이 되고 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진정한 가나안 신자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추구해요. 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헐떡거리며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헐떡거리며. 자,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러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거렸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같이 사모해라 그랬어요. 젖과 같이 사모해라. 이 모든 표현이 어린아이적 표현이 아닙니까? 어린애가 젖 먹을 때가 되면 얼마나 엄마의 젖을 막 헐떡거리며 사모합니까? 여러분, 그 헐떡거리는 애한테 막 젖을 물려주면 젖을 그냥 빨아먹는 게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큰 누님이 시집을 가셨어요. 내가 우리 누님을 시집 보내놓고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누님이 베고자 하는 베개를 끌어안고 막 누님 누나 하고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나 이런 거 보면 참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정감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시골이라 새마을 사박이 전이란 말이요. 그래서 택시도 못 들어와요. 누나가 시집 간다고 이불 만들고 자부동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니아가로 끌고 이제 저 작골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실어다 주고 내가 하도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니아가에 태워서 저를 싣고 집에까지 오는데 막 누나 오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정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누님이 말이죠, 사실 우리 남진 스님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오셨네 보니까요. 우리 동네에 TV가 딱 한 대 있었는데 하여간 남의 집에 가서 TV 보고 오면 와 그냥 남진 오빠 멋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제가 이제 드디어 외삼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요, 제가 그냥 방에서 뒤집어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내가 외삼촌이 됐다 말이죠. 그냥. 그럼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제가 누나 집을 간 거예요. 누님은 배영은 그때 공무원 생활 하셨기 때문에 집에 낮에는 안 계셔요. 그래서 누님이 저한테 젖 먹이는 애를 맡기고 밭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애기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막 포도모도 안 되고 얼려줘도 안 되고 이 새끼가 얼마나 우는지 말이요. 도대체 우리 누님의 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쩔 줄 몰라. 얼려줘도 안 되고 포도모줘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손가락을 물려줬습니다.
지금이야 손가락이 위생적이죠. 그때는 손가락, 여러분요, 손톱이 막 거의 한 5mm는 길었을 거예요. 거기에 떼꾸작물이 막 새카맣게 있는 거야, 새카맣게. 욕을 물려줬다, 욕을 물려줘서.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떼꾸작물 다 빨아먹고 나면 또 이제 울어요. 그러면 또 요놈 주고. 그 다음에 또 요놈 주고. 10손가락 다 물려줬습니다. 그거 다 빨아먹고 또 우는 거요. 배고프니까요. 예, 우는데 말이죠. 그래서 국리 끝에 제가 부엌에 가서 찬장문을 열어보니까 설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설탕은 없고 미원이 있더라고. 그 미원 봉다리를 쫙 끌러가지고 손가락을 탁 넣어서 미원을 빨아준 겁니다, 여러분요. 미원이 얼마나 달짝지근해 느끼해 갖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촉촉촉촉촉촉 빨아먹는 거요. 이거 빨아먹은 요거 주고 요거 주고 또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주고 말이죠. 제가 그때만 해도 어린 나이에 미원이 애한테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일단 애를 막 자지러지게 넘어가니까 애를 제가 그르쳐야 될 게 아니겠어요? 울음을 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나는 나눠지요. 그래서 그 애를 그치기 위해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마침내 누님이 오셨어요. 내가 누님한테 얼마나 큰 소리 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애를 맡겨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빨리 젖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젖을 주는데 그 갓난애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막 헐떡거리며 얼마나 젖을 잘 빠는지. 그 녀석이 장성하여 지금은 서울시청의 공무원으로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카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떼꾸작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면역력이 강해서 한 번도 입원하지 않고 강건하게 자랐다는 사실을 알죠. 지금도 고마워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헐떡거리며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갓난아이처럼 헐떡거리며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난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야 하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떡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추석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아무리 많이, 여러분 송편 많이 먹어봐요. 솔직히 말해서 산의 진미, 진수성찬 배불리 드셔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영혼까지 배부르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명예와 인기, 그 찰나의 쾌락과 그 부귀 영광을 다 누린다고 우리 영혼이 행복하던가요?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있고 거기에 막 그냥 공허와 허탈감과 그리고 여러분 허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가 그 말씀으로 배부름을 받은 사람은 참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에게 옆에서 삼촌이 10만원 100만원짜리 수표 줘봐요. 오기는 오나 여러분 이제 누나가 설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아기를 와요. 그럼 저는 애가 무슨 기집애도 아닌 것이 그걸 뭐예요? 조카죠. 조카. 생질이지. 이놈을 내가 업어주려고. 서로 업어주려고. 막 우리 작은 누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업어준다고 내가 포대기를 탁 이거요. 회관에까지 갑니다. 야, 이 새끼야. 나는 외삼촌 됐다. 그리고는 그냥 회관에서 다 놀다가 와요.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면 또 이제 지네 엄마 젖을 먹을 거 아니요? 나한테 좋다고 오던 놈이요. 지네 엄마 품에서 젖 먹을 때는 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장난감을 주건 10만원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건 애는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오로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엄마의 품에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허탈함이 있겠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는 그 어린애가 무슨 또 다른 욕망이 있어요?
또 다른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것이 있습니까? 엄마의 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설교를 들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품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냥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어머니처럼 느껴져야 돼요. 은혜 없는 사람들이 대피기도 시키면 그냥 거룩하시고,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거룩도 좋아, 다 어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모성애적 사랑으로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하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전거되는 이 말씀이 막 그냥 그 엄마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여러분에게 평안이요, 만족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으로 느껴져야 된다 이거요. 이 순간만큼은 걱정이 물러가요. 괜히 말이요, 설교 판단하고 짜시고 말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요. 불안이나 고민 같은 거 없어. 그저 좋아. 설교를 들으면 그저 좋아. 말씀을 들으면 그저 좋아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는 거요. 너무나 그냥 잘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요. 그저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어린애가 젖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진정한 가나안 신자의 행동의 양식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자, 시편 12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요, 성경은 서술적으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꿀처럼 삼하고 꿀송이처럼 느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엄마 그러죠? 애 키우면 엄마 하죠. 근데 이제 이 엄마란 말을 저 히브리어에서는 이마라고, 이마 비슷합니다. 맘마, 엄마, 이마 이게 다 똑같아, 비슷해요. 근데 이 말을 배우지 않도록 하고 먼저 뭘 배우도록 하느냐? 쇠말을 배우도록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린애 입에서 쇠말하는 말이 먼저 나오도록 부모가 항상 쇠말을 읽어줍니다. 자, 쇠말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쇠마요. 쇠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쇠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줘요.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갓난아이들에게 쇠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하지 않고 쇠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애들 가르치는 게. 더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죽을 때 쇠말을 암송하고 죽어요. 쇠말을 암송하고 죽은다니까 인생의 시작을 쇠마로 시작해서 여러분 인생의 마침을 쇠마로 마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쇠말을 읽어요.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쇠말을 탁 읽고 암송하고 여러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손을 입에 넣거나 물건을 만지기 시작할 때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부모님이 꿀을 막 그냥 엎질러놔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것을 핥아먹거나 아니면 손으로 찍찍 찍어 먹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단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것이 묻어있다, 이걸 무의식적으로 딱 확인을 시켜준다 이 말이죠. 우리의 성경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꿀을 발라버리면 종이가 찢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경은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양피지에다 꿀을 발라놓으면 어린애가 꿀을 핥아먹어 절대로 찢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할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꿀을 철판에 부어놓고 꿀을 찍어주고 쇠말을 읽어주면서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 아니면 꿀이 다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요. 그러면 꿀이 단다고 하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 쇠마의 말씀이 달아, 성경 말씀이 달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훌륭한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송이꿀보다 더 다니다. 송이꿀은 꿀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도요, 진짜 꿀보다 성경 말씀이 더 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꿀 얘기 나올 때마다요, 제가 이 어린 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참새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옛날 어린 시절에 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엿도 귀하고 설탕은 그 다음으로 귀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카리, 당원. 그래서 저희 집에 아버님이 이제 딱 농약하고 오는 날 어머니가 사카리물 타나요. 그러면 할머니부터 한 중발 드리고 아버지 드시고 형님, 누나, 나는 막내야, 막내. 그래서 한 두 숟갈 들어있는 거 막둥이가 다 처먹으러. 내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먹으면 입이 그냥 얼마나 감칠나는지 죽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결단했습니다. 나는 돈 벌어서, 나는 저 사탕가리 사카리를 내가 가만히로 사놓고 내가 아침에도 사카리물, 저녁에도 사카리물, 점심에도 사카리물만 처먹고 살리라. 그런 지가 이제 한 40년 45년 됐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꿀벌을 잡아먹었어요. 꿀벌이 없을 때는 그 당근 먹는다고 옛날에 옥수수대 있잖아요. 옥수수대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것을 베가지고 이빨로 불어서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그걸 하다가 그냥 옥수수대에다가 이게 그냥 뭐여 입술이 찔려가지고 그래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단 걸 먹었던 때가 단 것이 그렇게 없었어요. 어느 날 나보다 두세 살 더 먹은 형들이 꿀을 잡아먹는 거요. 그걸 가르칩니다. 숙달된 조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꿀을 잡기 위해서, 꿀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무신짝을 벗어야 합니다. 그 고무신짝은 옛날 우리가 신었던 고무신짝이 있잖아요. 이 고무신짝을 딱 벗어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꽃에 반드시 벌이 묻어 있잖아요. 벌이 꽃을 따기 위해서, 꽃가루를 따기 위해서요, 꿀벌을 채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은 이 꿀벌은 99.99% 반드시 고무신짝으로 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이 고무신짝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숨을 때, 여러분, 그 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설설 돌리면 안 됩니다. 세게 돌려야 됩니다. 그냥 어차피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인데 한 7바퀴, 10바퀴, 11바퀴 돌고 탁! 그러면은 여러분요, 꿀이 그냥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대고박이야, 빙글빙글 돕니다. 여러분, 그때 두 날개를 딱 잡아가지고 항문에 있는, 조심해야 됩니다. 손톱이 옛날에 길었을 때는 가능해. 거기서 침을 딱 빼가지고 그걸 딱 입에다 넣고 빨아먹으면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이건 경험자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스윗하고 상큼하고, 야, 그 맛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참 기가 막혀.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맨날 이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우리 동네 약간 좀 공부가 좀 안 되고 머리가 잘 안 들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놈이 분명히 볼을 잡긴 잡았는데 침을 빼야 되는데 털을 빼버렸어. 그걸 그대로 하고 통에 집어넣었으니 혓바닥에 벌침을 맞는 거요. 강사가 나는 벌써 야, 이 바보야, 털을 빼니까 걸지, 이 바보 같은 놈아! 침을 빼야지. 그래도 며칠 지나서 부기가 빠지면 또 벌 잡아먹으러 가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꿀맛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대업자리에 큰 소주병, 옛날에 보혜 소주라고 있어요. 그 소주병에 꿀이 한 병 저희 집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큰아들이 몸이 약하다고, 큰아들 꿀 준다고 꿀을 사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지나니까 잡꿀이었는지 꿀이 굳어버렸어요. 그걸 이게 어떻게 따라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보니까 큰형님만 주잖아요. 그러면 둘째 형하고 나는 뭐 자식도 아니야? 그래서 둘째 형하고 둘이 저 꿀을 딱 감도 없을 때 돌려 먹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 먹었느냐? 머리가 나보다 우리 작은 형이 더 좋아가지고 젓가락을 갖다가 딱 그 병에 쑤시는 겁니다. 쑤셔갖고 요만큼 젓가락이 다잖아. 그러면 딱 부을 거예요. 딱 부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감칠나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병을 뒤집어서 방바닥에다가 쿵쿵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꿀덩어리가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쿵쿵 했더니 병의 주둥아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터져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들었어요. 아들은, 나는 막둥이는 아들이 아니냐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꿀벌 좀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여러분, 얻어맞다가도 말을 잘하면요 아버지가 더 이상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꿀을 그냥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잔치를 해버렸어요. 뭐 병이 깨져버리는데 뭘 겁니까? 그냥 잔치를 해버렸지요. 꿀 먹은 벙어리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꽁부리 맛만 먹다가 꿀을 손으로 먹으니까 배도 때리지요. 눈도 돌아가지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꿀로 받은 사람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벙어리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짜증을 냅니까?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언제나 감사여 찬양이여 아멘이여 할렐루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4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오늘 성경 3000년 35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나로다. 묵상,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 중얼거린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묵상하면 소리 내지 않고 깊은 초월적 명상을 하는 걸 막 도인들이 명상하고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묵상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묵상하는 것을 중얼거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식의 묵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막 그냥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귀와 입을 하나로 봐. 귀로 들어서 입으로 나와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었으면 그것이 반드시 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듣고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권 살려면 작년이 1년 동안 번 돈을 지불해야 돼. 그것도 성경 한 권이 아니라 창세기, 레위기 각 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7천만 원에서 1억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 성경을 다 사겠습니까? 서민들이 자동차도 그냥 그 중고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1억짜리를 여러 번 성경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은 2마리를 살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요즘으로 하면 이제 교회 와서 목사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죠. 양피지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죄다 담아놔요. 가슴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 와서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은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중얼거리고 입으로 중얼거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인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